네,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4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교리인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강력히 지지해주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견인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끝까지 붙드신다는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한 그리고 위로가 되는 교리이죠. 그 교리를 정말 잘 보여주는 본문인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겨울입니다.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아주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묻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해달라. 언뜻 보면 이들은 진리를 간절히 찾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들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말씀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향해 증거를 요구하는 무신론자들, 회의론자들의 태도도 이와 비슷할 때가 정말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문제는 논리적 증거의 부재가 아니라 그 증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완고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잘 사용하는 예가 하나 있는데요.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죽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당신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말하는 거야? 나는 죽은 게 분명해 라고 말합니다. 자꾸 자기가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아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 이 사람에게 심장 소리를 들려주면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다시 말을 하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부는 병원을 찾아갑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의사가 심장에 청진기를 대고 심장 뛰는 소리를 들려줍니다. 남편이 심장이 뛰네? 라고 얘기했을 때 아내가 겉봐, 당신 살아있잖아 라고 말을 했을 때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은 사람도 심장이 뛰는구나. 여러분, 지금 이 예화가 말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문제는 논리적 증거의 부재가 아니라 증거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완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단호하죠. 26절 보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구나.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지성의 영역이기보다는 사실 영적인 영역일 때가 더 많습니다. 게다가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는 절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전적인 타락, 영적인 무능력은 아무리 정교한 변증과 논리로 설득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깨워주지 않으시면 스스로 믿음에 결코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논리적 변증까지는 우리의 역할일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선한 목자이신 그분 밑에 있는 양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양된 우리들에게 세 가지 팩트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관계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안다. 주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고 계신다. 당시 문화에서 신은 인간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는 나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당시에는 하고 계신 것이었죠. 신이 나 같은 인간과 관계를 맺다니. 근데 그 결과가 또 엄청나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보증하신다. 아무도 내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팩트가 27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데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전 안전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완벽하게 살아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 목자의 손길이 압도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우리의 죄성조차도 우리 스스로 아무리 주님을 버리려고 해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나조차도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거죠. 그분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또 더 감사한 거죠. 그 선한 목자가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은 결코 누구도
심지어 나조차도 끊을 수 없다는 오늘 복음서의 선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도 완고하게 마음을 바꾸지 않고 무신론자들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내가 완벽하게 살기 때문이 아니라 완벽하신 그분께서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후 30절부터 예수님은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단순히 랍비나 훌륭한 선지자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선언 앞에서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고 했죠. 근데 그들이 왜 치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치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C.S. 루이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는 이 선포로 예수님이 둘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나 아니면 미치광이거나. 그만큼 이 선포는 위대한 동시에 위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시편 82편을 인용하시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시편을 인용하시면서 자신의 신성을 논리적으로 변호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논리적 변증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환호하기보다는 돌을 들 때가 더 많다는 거죠. 비난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고 어디로 가시냐? 자신을 거부하는 화려한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면 4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 변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쩌면 너무 종교적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너무 잘해서 진리를 마주할 때 혹시 유대인처럼 돌을 드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나 스스로 고민해보게 됩니다. 진리를 마주할 때 나는 내 종교적 관성에 너무 젖어서 혹시 예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지는 않은지.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그것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분께 나아가는 양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던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연약한 양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유익하다는 것이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이 객관적 진리 위에 여러분이 서서 어떤 현실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묵직한 발걸음을 오늘도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화려한 예루살렘에 있지 않을지라도, 오늘 본문처럼 어쩌면 요단강 저편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느 찬양의 그것처럼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고백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 가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오늘도 선한 목자 예수님을 갈망하십시오. 오직 우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위로가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리고 저도 오늘 여러분의 일상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켜주는 그 일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연약한 의지, 변덕스러운 감정에 달려있지 않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보다 크신 아버지의 절대적 손에 쥐어있다는 이 객관적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진짜 위로가 되길 기도합니다. 상황이 당장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세상에 조롱이 있을지라도, 척박한 현실이 우리를 무섭게 옥죄일지라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선한 목자 음성을 묵묵히 따라가는 오늘 하루의 걸음걸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선언하신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